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5월 10일 둘째 주 고등부 영상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온라인 예배 에티켓 한 번 더 설명하고 우리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단정하고 깨끗한 옷으로 우리 갈아입고 예배 자리에 앉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차단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책을 찾아서 이 앞에 놓고 우리 성경 함께 찾아가며 함께 읽어가며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영상 예배 드릴 때 스킵하지 말고 넘기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면서도 여러가지 핑계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춘기니까 이해해 줄 거라는 명목 아래 선생님들을 속상하게 하고 섭섭하게도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지도하심에 있어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저희를 통해 위로받고 주님의 사랑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귀한 선생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헌신하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위해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학업에도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셔서 성공만을 위한 공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도구로 쓰일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조은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17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친구들,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함께 연합 예배 드린다고 잠깐 얼굴을 봤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얼굴 볼 수 있어서 얼굴을 못 보죠. 하지만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친구들, 또 지난주에 우리 언리미티드 워십 하면서 얼굴을 본 친구들이 있어요. 한 20명 정도 왔었는데 그 얼굴 보면서 참 반갑고 참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우리 친구들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날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이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친구들 한 번씩 굉장히 많이 아파봤을 거예요. 또 내가 아프거나 또는 내 가족이 아프거나 정말 위급한 상황, 정말 많이 아픈 상황이 한 번씩 있었을 겁니다. 그 늦은 밤 위급할 때, 여러분들이 아플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알아서 낫겠지 하고 내버려 두지 않고 정말 위급한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을 메고 병원으로, 응급실로 그렇게 갔을 거예요. 저도 맹장 수술도 했었고 또 이런저런 수술을 몇 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응급실로 막 급하게 뛰어갔던,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 이 당시의 상황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신 그 건물 안은 이미 수용 인원을 넘어 버렸어요. 많이 초과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방,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고 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주변을, 그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때에 중풍병 걸린 사람과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고심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일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실행으로 옮겨요. 처음에 지붕 위를 뜯을 때 그 진흙 반죽을 파내고 그 기와를 뜯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도 친구들도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저 천장에서 소리가 나요.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고 흙이 막 떨어지고 그렇게 계속 뭐지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빛이 들어와요. 빛 한 줄기가 팍 하고 들어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멍이 점점 넓어져요.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장 위를 주목했을 거예요. 다 천장 위를 주목하고 무슨 일이 있나 쳐다봤는데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에는 한 중풍병자가 침상에 눕혀져 끈으로 매달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예수님 앞에 들어오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똑똑히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이 지닌 믿음과 행동을 칭찬하세요. 나무라지 않으시고 무례하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칭찬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중풍병자 친구들의 행동에 담긴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두 가지를 보셨어요. 첫 번째, 뭘 봤냐면 하나는 자기 친구에 대한 애정과 긍휼의 마음을 보셨어요. 이 친구를 살리겠다, 이 친구를 고치겠다라는 그 애정, 긍휼한 마음,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살리겠다는 그 애타는 마음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그 병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보셨어요. 자, 첫 번째 하나는 뭐요? 친구를 사랑하는 그 긍휼한 마음. 두 번째, 예수님 앞에만 가면 예수님은 이 내 친구를, 중풍병자를 고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다가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의 은총,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어려움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친구를 만져주실 수 있도록 가까이 가기를 원했어요. 그 원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은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내려요. 만약 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향해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었으면 환경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 금방 포기했을 거예요. 아, 다음에 와야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저걸 어떻게 해? 라고 포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친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또 이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을 보고 금세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친구들의 긍휼한 마음,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셨어요. 이 친구들의 행위가 예수님은 간절한 요청, 간절한 간구로 그것을 받으셨어요. 고통받는 한 친구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을 찾은 이 친구들의 행위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인격, 그 권위, 그 능력을 향한 그들의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 한 사람, 이 다른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 함께 주목하길 소망해요. 친구들, 그 병자의 믿음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병자가, 지금 그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는지 또는 믿음이 없는지 그것을 예수님은 보시지 아니하셨어요. 무엇을 보셨어요?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구원하세요. 이 병든 자를 위해서 이 친구들은 온몸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들의 행위, 기와를 뜯고 지붕을 뜯는 그 행위는 간구, 기도예요. 그 아파하는 내 친구를 위해 함께 고통받으며 그 병자의 아픔, 내 친구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 되어 어떻게 해서든 치유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기 위해, 치유를 받기 위해 어떠한 체면도 다 포기하고 다 포기해버린 사람, 병자를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다 감당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이 중풍병자의 병이 치유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올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 정말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말씀하세요?
아들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은 한 인간의 육체적인 고통과 죄악의 짐을 동시에 지금 해결하고 계세요. 이 질병의 치유 이전에 지금 뭐가 먼저 일어나고 있어요? 죄 용서 받았다. 죄 용서의 선언이 지금 먼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이 육체적인 질병도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냐면 내적인 고통, 이 내면의 상처였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먼저 그의 마음의 짐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 맺혀있던 깊은 그 한을 풀어주세요. 어떤 한이에요? 친구들, 이 당시에 몸이 굉장히 아프거나 큰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인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있다라는 그 죄책감에 이들은 시달려요. 그래서 몸도 아픈데 마음도 아파요. 이 중풍병자 역시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아팠고 죄책감으로 한 인격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어디도 기도하지 못해요. 누구에게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사람들도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손가락질했고, 스스로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대우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했고, 또 하나님에게도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런 이 중풍병자를 향해 예수님은 먼저 선언하세요. 너 죄사함을 받았어. 하나님이 너 용서했어.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이 중풍병자의 죄악은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다. 이제 이 중풍병자는 저 하나님을 향해 피하고 두려워서 숨는 것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찬양 드릴 수 있었어요. 그 기쁨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하세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세요. 너의 들 것을 갖고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즉시 중풍병자는 치유되어 자신이 들쳐온 그 들 것을 갖고 걸어 나갑니다. 병자는 그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짐 모두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친구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아픔 가운데 있죠. 전 세계가 환난 앞에 있어요. 그 순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기세가 좀 많이 꺾였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이 세계는 여전히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전 세계의 아픔을 향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만 괜찮아졌다고, 우리나라가 의료 강국임에 그저 감사하며 그것에 그치는 것, 그것에 그쳐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어 예수님을 찾아가야 해요. 친구들, 과학에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알 거예요. 지금 날마다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생물학 분야가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정말 새로운 기술, 혁명적인 기술이라고 생각되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 사람의 유전자를 가위로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무슨 질병에 걸릴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유전자를 잘라내고 건강한 유전자, 키 많이 크는 유전자, 또 예뻐지는 유전자, 뭐 똑똑한 유전자, 오래 사는 유전자, 이런 거를 임의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지금 발전한 상황이에요.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냐? 인간의 수명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 유전자 조작이든 아니면은 이게 어떤 의식을 옮기는 것이든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든 인간이 죽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보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 연구하고 있어요. 현대의학은 수많은 병을 고치고 많은 병을 고쳐요. 그렇게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미래에 모든 질병이 정복될 것처럼 보였던 21세기입니다. 지금 몇 년도예요? 2020년도죠. 이 21세기, 첨단의 과학을 걸어가는 이 21세기에 전염병 하나로 지금 몇만 명이 죽은 줄 아세요? 전 세계에 27만 명이 죽었어요. 2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지금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군분투하는 자들이 있어요. 전 세계가 이 전염병에 의해 놀랬고 아파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친구들, 그런데 지금 잘 보면 그 두려움이 뭘로 변했냐면 분노로 변했어요. 두려워하다가 이제 곧 지나서 그 두려움이 분노로 변해서 주변 사람들 향해서 그 분노를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동양인만 보면 침 뱉고 때리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런 뉴스가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면 아래 잠자고 있었던, 깔아앉아 있던 그 인간의 죄성, 그것들이 지금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혐오와 차별, 그런 것들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핥히고 서로를 저주하고 있어요. 그 모습 속에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감출 수 없는 죄성을 보게 돼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아파하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 차별받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죄를 용서하셨고 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오늘도 이 땅에 예수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고쳐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되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하면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친구들, 이웃 사랑이 뭐예요? 나와 같은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들 사랑하는 것,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는 것, 그들을 보살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이에요. 친구들, 우리 주변의 아픔을 보세요. 이 전 세계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세요. 몸으로 가까이 가지 못해도 마음으로라도 가까이 가서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중풍병자가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 뭐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그를 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친구, 내 이웃 살려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어요. 친구들, 우리 지난간 맹목적인 공부해왔다면, 또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학업을 해왔다면,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되냐? 나의 존재에 대해, 또 내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 깊이 고민하고 이 삶의 유일한 의미 대신, 진정한 의미 대신 하나님 만나는 역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다짐하는 그런 우리의 시간들 되길 소망해요. 그렇게 우리 다시 이제 학업하러 갈 거예요. 13일부터 이제 계약하고 점점점 계약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시 학업에 정진할 때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생활인으로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의 달란트로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까? 이 땅의 아픔을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꿈을 꾸는 우리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릴게요. 친구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친구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우리 한 번 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아파하는 자의 신음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억압과 차별이 있는 곳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어둠의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정말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삶으로 이 땅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위해 공부하는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니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예물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호흡,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오니 주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리는 손길 위에 이 감사함의 마음, 믿음의 고백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내단교회 고동부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서로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다음 예배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때까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그렇게 잘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데 있으면은 전화하고 얘기해 주세요. 또 제가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다시 전화 신방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만약에 못 받는 일 있으면 다시 전화를 꼭 주세요.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5월 10일 고동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